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또 우리에게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늘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이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욕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탄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시험할 것을 말씀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는 내게 절을 하라.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단의 말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사단에게 시험하게 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너는 시험할 수 없다. 나를 능히 넘어뜨리고 능멸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락이 사단이 시험이 감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지 못함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전혀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셔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들은 죽으면 그들의 수호신이 된다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지키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그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들이 믿어왔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왕들은 내가 신이라고 자원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왕으로서의 왕의 존재를 과시하는 위험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 속에서 이 왕의 위엄을 가진 자들의 그들이 은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은인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은 누군가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생명을 건져주거나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줬을 때에 힘이 되었을 때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내 생명을 건진 사람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은인의 개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뭔가를 행해 줄 때에 힘 없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은 걸로 인해서 은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놀라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위엄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으로, 갈망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잃어버린 영혼들 너희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분쟁 속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45절 46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이 낮아지고도 하느냐? 그러면 높아지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이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섬김 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지요. 3년 6개월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이 땅에 본인이 오신 이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을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천대, 무시를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희생적인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 짝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텅텅거리며 예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주님이 무덤에 가시면,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뭔가 행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입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뜻을 따라 뭔가 달라진 인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왕의 권세로, 왕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 만국을 다스리고 호령할 주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통치할 시대가 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하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언제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약속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는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가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 예로 식사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앉아서 식사를 받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크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서 밥을 먹는 큰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바쳐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권자로, 은인으로,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고 제자들이 깨닫기를 기다려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권세 있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같은 힘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견주다가 힘이 더 커져버리면 하나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힘을 주고 같이 버틸 때에 그 어떤 것이든 더 튼튼하게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내가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일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듯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주보를 보고 싶을 수 있고, 내가 준비한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오시게 되면 우리 풍암조는교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을 바라봅시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맞이합시다. 안부를 물읍시다.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제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서로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싶지만 아무도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부 예배는 더 그렇더라고요. 예배 오실 때도 딱 오셔서 앉아서 묵상하고 계세요. 끝남과 동시에 그냥 주님 저 갑니다 하고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 교회 사랑 넘치는구나.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래서 앉았더니, 이야, 찬양이 은혜가 되네. 기도에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네.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나도 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좋은 교회 없나? 라고 물을 때에 자신 있게 우리 풍암조는교회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마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보다도 내가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뭔가 서운하다고 말하기보다도 서운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 일들을 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28절 30절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12보좌를 만들어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오 목사 개인의 극히 자기만의 생각일 거야. 저는 제 생각을 말하려고 이곳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 존재하는 그 이상은 저는 항상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보다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말씀, 나를 친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목사는 사람을 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누구와 합니까? 오늘 저랑 식사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혼자 먹겠습니다. 나는 당회가 있는데 먹는다고 하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무거우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친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식사를 멈추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십시다. 그날에 속히 오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저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만약에 거행한다면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우리가 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한 교회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족 공동체가, 한 식구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보듬어 줘야지요. 함께 싸매 줘야죠.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 행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부를 걸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보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3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사단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그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돈을 거래하는 상황을 보고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기로 그의 마음이 아예 바뀌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직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제발 믿음 안에서 떠나지만 말아다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지만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발 있어다오. 그러면 내가 다시 찾아가서 너를 만나서 너를 붙잡게 되면, 너를 부르게 되면
네가 그때는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형제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돕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늘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힘들어서 지쳐있지만,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향해 기도하시는, 나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내게 큰 권능을 주셔서 다시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날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비장하게 주님 오게 가시더라도,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다 할지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라 말했지만, 주님은 신실함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헌신이 베드로를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깨달아서, 베드로가 새 힘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힘주셔서, 붙드셔서, 이끄셔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회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삶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말로 100마디 말보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된 삶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그 헌신과 그 섬김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급한 말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좀 더딜지라도 끊임없는 헌신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뒤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검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는 전대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희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검이 아닌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될 상황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고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에서 주님은 됐다, 이것이 족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이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주님으로부터 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주님을 부인하지도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는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